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2면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롬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온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를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만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말 그대로 많을 따자를 2번 풀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이런 뜻이지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을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사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때론 편법을 쓰며 위법을 하면서까지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다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부대에 병력이 더 많은가, 어느 쪽에 더 군사적 무기가 우월한가. 그래서 그것에 이미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조차 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졌고 누가 더 힘센 것을 가졌는가에서 거기에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더 많이 가진 자를 힘 있는 자로 이야기하고 더 많이 가진 자로 능력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어쩌면 오늘 믿음의 자리, 또 때론 교회도 더 많이 배운 자, 더 많이 가진 자, 더 큰 것을 가진 자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심에 적당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왕정 시대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도기적인 시대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 시대를 보면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이 사사 시대에 보여지는 삶의 패턴이 동일한 순환적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보다는 점점 그 마음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멀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변에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잘못된 풍습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저들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시 우리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들 가운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사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그 평안함을 누리면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건만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다시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이 순환적 사이클이 전부 12번이나 반복해서 사사기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5번째 사사로 쓰임받았던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드보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저들에게 주어진 평안의 복을 저들이 마음에 담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았겠는데, 여지없이 저들은 다시금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디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미디안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먹을 양식도 다 빼앗겨서 굶주린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 5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미디안의 손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배경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때에 적어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사라고 하니, 우리의 상상 속의 사사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남다른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겠는가? 적어도 저의 신체적 외모는 남보다 더 건장했을 거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지략과 전략은 누구도 따라없을 만큼 능력 있는 모습이었겠지요. 적어도 기드온이 그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들어 쓰시는 남다른 모습을 가진 사사로서의 그 영향력 있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정말 기드온이 그랬는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결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사사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은 누구보다 겁이 많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의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더라. 오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잘난 사람을 세우시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전혀 소망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있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다른 믿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기드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보다도 더 형편없고 너보다도 더 못났고 너보다 더 의심 많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잖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장 앞서 6장을 보면 6장이 소개해주고 있는 기드온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이런 찌질이가 없어요. 얼마나 겁이 많든지 그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데요,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 타작하다가 잘못해서 빼앗겨버리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숨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너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께 불러주세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너는 큰 용사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저는 모든 지파 중에 작은 그 므낫세 지파에 속했고요. 저는 누구보다 연약하고 저는 누구보다 부족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로 자신을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한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 앞서 세우셨던 온니엘처럼 에훗처럼 상갈처럼 드보라처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온 땅에는 그 이슬이 내리지 않냐고 이 양털에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이 있으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게끔 나에게 그러한 사인을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가보니까 온 대지에 피가 이슬이 한 방울도 적셔지지 않았는데 양털 한 뭉치에 물이 가득하여 짠이 그릇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 봤으면,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군요, 내가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의 능력의 약속 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드온이 하나님, 혹시 이거 누가 밤에 물 갖다 분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믿겠는데, 확신이 안 쓰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번엔 반대로 온 대지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슬이 한 방울도 맺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봅니까? 삼손처럼 맨손으로 나귀의 턱뼈를 찢고 그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는 그 정도의 능력은 보여줘야 사사 그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겁쟁이요, 누구보다 자존감도 무너져 있고 누구보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300용사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모인 사람이 기드온 곁에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들이 당장이라도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얼마나 결의에 찬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였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야, 다 필요 없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된 거예요. 70%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 모였던 자리에 70%의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아있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세상 말로 홍했겠어요. 야, 이 사람대로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 말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들도 많다. 이 사람들도 너무 많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릴 텐데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와 함께 있고, 이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과감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가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경계하는 중에 먹는 사람, 그 사람들만 추려서 너와 함께하라 했더니, 그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9,700명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개가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핥아 먹는 자들이 9,700명, 그들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기드온이었다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하라는 겁니까? 32,000명이 모였어도 나는 부족하다 느껴지고, 거기에 50,000명, 100,000명은 돼야지 뭔가 나가 싸워서 이길 만한데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보면 도저히 이미 시작서부터 이스라엘은 질 것을 각오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승리하는 삶이 되라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요만큼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 명의 군사가 쉽고 한 명의 능력이 더 필요한데도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면서 달랑 300명, 1%도 안 되는 인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 다 돌려보내고 이것이면 충분하다 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데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의 처지, 여전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 도대체 믿겨지지 않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로 승리케 하시는 분일까? 그거를 정말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한 기도원을 택하여 쓰시고자 하시는가? 왜 그 모두를 돌려보내고 1%도 안 되는 그 300명을 데리고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췄다면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힘으로 싸워 이겼다. 이것은 내 능력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그저 나를 드러내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누리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세상 승리했다고 하면 그 모든 승리의 공은 나에게 있는 거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승리를 주셨으니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연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승리로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자리를 약속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요. 여전히 우리는 내세울 것 없지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정말 나처럼 두려움이 많고 나처럼 자존감이 낮고 나처럼 의심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만큼도 나로 인해서 됐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부족하지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한번 기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갈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약속의 기쁨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던 자리에 두 번에 걸쳐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31,700명이 있었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전쟁에 나가야 되는 30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더 좋았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전쟁은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자리예요. 나에게 어떠한 생명의 위기와 부담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 자리를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쾌재를 부르면서 돌아갔겠지요.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야,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야, 그래도 나는 살았다. 아마 31,700명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남아있던 300명,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무릎 꿇고 물 마실 걸. 아마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것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굳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이유 없잖아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안 하고 싶고, 가능하면 안전한 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것 뻔히 아는데, 그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거 아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 아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얼마나 그 일 가운데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한 이치지요. 굳이 같은 값에 예수 믿으면서 뭐하러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요? 뭐하러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못 이기는 척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인데, 여러분 31,700명 아마 집으로 돌아갈 때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남은 300명 스스로 신들을 한탄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영락없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네. 옆에 32,000명이 있어도 두려울 판에 그들 다 보내고 이제 달랑 300명 남았는데 나는 세상 말로 총알바지 되네.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그 미디안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펼치시는데,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미디안 군사 안에 서로 착각을 하여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좌중질환하여 싸우는 모습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300명, 한쪽에는 횃불 들고 한쪽에 나팔 불고 그저 나팔 불어대면서 그 싸움을 구경하는 것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어져요. 남은 자들 도망하는 것 뒤에 쫓아가서 저들을 잡는 것으로 그 승리에 큰 개가를 올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간 자가 잘한 자요, 그 전에 남은 자가 개난 쓰고 덤탱이 쓰고 에휴 내 팔자나 탓하는 모습처럼 생각하고, 왜 하필 나는 꼭 해도 이렇게 힘든 것만 나에게 시키는가 탓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됐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직접 보게 하시려고, 직접 이 자리에 서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전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하면 편해요. 그냥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구경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나의 수고를 다하여 교회를 섬길 때 갖는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피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나에게 주신 승리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300명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가 뒤늦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기도원처럼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300용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 나에게 그 영광의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영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능사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쉰 자리 두려움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그 자리라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주님의 손에 세워지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쓸 것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원해서 이런 승리를 맛보며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